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첫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에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들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또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증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이 무엇으로 위로가 되며 또한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죄한다는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판단하며 죄인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죄인이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없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표현했습니다. 한글 번역이 참 좋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것 이상으로 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를 받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시냐면 바로 우리 이미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씻음받아서 더 이상 정죄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라는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앞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라. 두 가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지금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앞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그분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는 표현 속에서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고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을 씁니까? 앉아 계시다는 것과 계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은 앉아 계시다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실까요?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히브리서 9장의 24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계신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본문에서 그림자라는 표현과 참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이 참 것과 그림자는 무엇인가 하면 성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 땅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셨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참것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손으로 만든 것이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에 들어가신 것이, 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성소에 그리스도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성소를 생각해 봅시다. 대지상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지상은 향을 피워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를 가리웁니다. 그리고 그 향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속죄한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대속죄일 10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누구의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죄를 씻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제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편에 서 계시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들의 의미 속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청원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 청원이죠. 첫 번째 청원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의 주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현재 당시에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요한복음 17장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은 계시록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에 중요한 이후에 믿게 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본문에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창세 때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청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있으라는 것입니까?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청원의 목적이 청원의 내용이 누구냐면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게 될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고 또한 그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나의 믿는다는 행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자신의 믿는 믿음의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청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시옵소서. 물론 그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천국에 있기를 아버지께 청원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은 주님께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이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그들로 오게 하옵소서 라는 표현 속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의 나라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에 34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합니다. 그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말하되 네가 우리를 만나지 못하리 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나는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할 때 여기서 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청원 속에서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나 있는 곳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이르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갑니다. 내가 떠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간 후에 언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갑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본문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찾다 하지만 찬 자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찾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대재앙으로서 기도하실 때에 오고 있는 사람들, 즉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부르실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만 나 있는 곳에 오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지 않을 자들인데 나 있는 곳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잡아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는 자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오지 못합니다. 누구만 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청원하시는 자들, 그들만 주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청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믿고자 하는, 나중에 후에 믿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청원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영광입니다. 즉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가지고 있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는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방식은 우리 주님의 청원의 결과이며 또한 볼 수 있는 자들은 정해진 자이며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청원을 통하여 알게 되는 두 가지 내용은 생각해 봅시다. 나 있는 곳에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청원의 기도에 응답이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오지 못합니다. 결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주님에게 간다는 것은 주님의 청원의 응답이십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은 믿음으로만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은 가려졌습니다. 어떤 영광이기 때문에 가려졌습니까?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완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질문은 그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은 이 영광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이 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 5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 그에게서 어떤 지식이나 또한 그에게서 어떤 놀라운 새롭고 영적인 것이나 하는 것을 발견만 하는 것을 외적으로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멸시를 당하였고 그의 언변과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시적인 영광이나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였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내용들과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리워진 그분의 영광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보냐면 특별하게 이후에 믿게 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이러한 청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이후에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응답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실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영광을 보고 만족하며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특별한 자에게만 보이시옵소서 라는 청원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위하라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본문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애굽 국무총리였습니다. 형들은 그에게 음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가리웠습니다. 보이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왜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에서 본 것에 대하여 아버지께 말하러 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안심하옵소서. 아버지여 위로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것이 내게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당신을 봉양하며 돌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이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감춰지며 드러나지 않던 그분의 영광을 왜 자신의 신자들에게, 자신을 미래에 믿게 될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시며 보이시기로 청원하셨냐면 그걸 통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걸 통하여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분의 영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합니다. 온 세상에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았으며 지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분을 통하여서 존재하며 그분을 통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비록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그 영광을 다 알거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완전히 보게 된 날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될 그 날입니다. 그 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자신의 영광을 희미하게 우리가 보이시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보이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을 알게 되면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지금도 그분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나의 신앙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구원의 목적과 뜻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이 내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본다는 말에서는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믿음으로 보는 것과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다는 의미 속에서 담겨진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한다는 의미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냐면 주님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묵상케 하옵소서. 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드린 만족과 위로를 얻지만 동시에 무엇을 얻게 되냐면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거울에 우리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그런 거울은 아닙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지만 희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자면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며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의 영광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묵상할수록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얼굴과 같이 그분의 형상과 같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이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구원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언제 기도하신 것입니까? 2000년대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닮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청원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우리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경건하며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응답되고 있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가는 곳에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누구만 주 앞에 갑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취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되지 않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의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끊임없이 더욱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을 더욱더 보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냐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 우리의 살아나는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반응하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그처럼 고결하며 순결할 뿐만 아니라 그처럼 내게 유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나의 평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고 말씀하도록 합시다.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을지를 우리가 압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시며 묵상하기 원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자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완성되는 것이 누가 오신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그의 참모습을 이제 그때는 완성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형상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완전한 닮음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참모습을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이요 또한 그리스도께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표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압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닮습니다. 그 신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봅니다.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을 드렸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내가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그 응답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은, 그 영광을 보는 것은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큰 영광으로 점점점 바뀌어져가며 변화됩니다. 누굴 통하여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우리 주님의 기도의 가치를 알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서, 그 기도가 더욱더 응답되기 원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내용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기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들,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청원하셨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고 상달되어 응답으로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고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옵소서. 비추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되신 영광을 끊임없이 살피며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비쳐 우리가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을 닮아 그날에 주와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92장 찬송